자, 오늘은 선교적 교회 1의 소명 8과 8장입니다. 인류의 타락과 인류가 타락한 결과 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됐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게 하나님의 부르신 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나를 하나님이 어디로 부르셨는지 어떻게 아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일반적인 이해로 4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첫째가 뭐였죠? 세상의 필요.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본인의 재능과 은사. 본인이 어떤 일에 재능이 있어요. 은사가 있다는 거죠. 그걸 좋아하고, 또 세 번째는 가장 진정한 열망입니다. 열망. 뭔가 이걸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일하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인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안 들어가는 게 하나 있죠. 뭐죠? 돈이 안 들어갑니다. 돈이. 우리는 뭘 하든지 내가 이걸 하면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얼마나 받을까? 그걸 제일 먼저 생각을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인간이 타락하면서 타락의 결과가 일에 미친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필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이죠. 본인의 재능과 은사, 가장 진정한 열명,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일하는 것 대신 돈을 얼마나 주냐. 그게 이제 가장 화두죠, 화두. 근데 이제 돈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뭐 하냐면 오래 못 갑니다. 돈을, 하나님 자리에 돈을 넣고 돈을 따라가다 보면 곧 지쳐버리거나 이게 일을 통한 어떤 만족, 성취감이 없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결국은 일의 우상이 돼버리고 돈이 우상이 돼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당장은 뭐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좋은데 오래 가기가 힘들죠. 곧 지쳐버리고 관계가 뭐 틀어진다든지 뭐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참된 평안, 일을 하면서도 뭔가 성취감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뭐 영적으로 뭔가 좀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돈은 많이 벌어서 좋은데 또 다른 사람 보고 뭐 해? 그러면 나 이런 일에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좋은데 그 뒤에 숨겨진 그 마음의 내면에 뭔가 만족하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인류의 타락이 일에 끼친 영향, 오늘은 1번만 하겠습니다. 1, 2번 하기에는 너무나 지난번에 해보니까 너무 이게 뭐죠? 전체를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충분히 소화를 못 시키고 지금 더군다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상 숭배가 뭔지, 우상이 뭔지, 일 자체가 우상이 되는 건데 우상은 대단히 강력한 침투력을 가지고 있다. 우상은 침투력이 강할 뿐 아니라 파괴력 또한 강력하다. 우상은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행동도 통제한다.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게 우상은 마음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이제 우상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죠? 뭐 부처 앞에 가가지고 뭐 아니면 또 점치고 뭐 무당 굿하고 뭐
이런 것만 우상이라 그러는데 우상은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에. 그래서 어떤 나는 이렇게 절간에 가서 절하거나 토종비계를 보거나 점을 치지 않거나 구슬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는 우상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마음의 우상이 가득한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읽어 오셨죠, 그죠? 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 부분이? 특별히 우상의 부분이 잘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한꺼번에 1, 2번을 다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조금 그 우상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인류의 타락이 뭐죠?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이무이로 먹되 뭐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지 말라는 이유가 뭐죠? 왜냐하면 가르, 헬라어로 가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먹으면 내가 뭐하기 때문에? 정령 죽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죽기 때문에. 자, 그런데 사탄은 와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정말 모든 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사단의 참 계략이 그렇습니다. 바로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거에부터 의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하나님 이거 먹지 말라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않죠. 뭐부터 말해요? 주변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 그런 적 없잖아, 그죠? 그랬더니 또 하와가 정직하게 대답을 안 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아니야,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 하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그럼 하나님 그런 말 한 적 있나요? 없잖아요. 그게 벌써 사탄이 주변을 통해서 하와의 마음을 벌써 도둑질해 간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하지 않은 것을 마치 하나님 말한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그건 뭐니? 벌써 마음이 넘어갔다는 거죠. 의심이 생기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과 아주 친밀했고 말 그대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그 사단이 와서 하와를 미혹하면서, 그래서 하와가 뭐라 그럽니까? 이걸 먹지도 말고, 그래서, 그리고 또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러는데 하와가 뭐라 그러죠? 죽을까? 몇 가지 그 하나님이 말씀한 내용을 왜곡시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뭐냐? 그만큼 하와도 먹고 싶다는 거죠. 우리가 참 이게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동기가 벌써 뒤틀어진 거예요. 동기가. 그래서 결국은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와가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바로 대뜸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그거 왜 먹지 말라 그러는지 알아? 그거 먹으면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런 거야. 그래서 결국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됐나요? 안 됐나요? 예? 부분적으로 하나님처럼 됐습니다. 그게 뭐죠? 선택을 본인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옳으냐 그러냐를 누가 결정하죠? 원래는 누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인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뭐가 기준이? 내가 옳다면 이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무리 악하다 그래도 내가 보기에 이건 옳다 그러면 나한테는 옳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기준이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면서 누가 기준이죠? 자기가. 이게 바로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타락의 결과라고. 하나님이 그걸 염려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이건 죄라고 그래도 내가 보기에 이건 좋은 건 좋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일부일처제잖아. 한 남자가 한 여자로 더불어서 부모를 떠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잖아요. 뜻이잖아요. 근데 벌써 아담의 후손들이 뭐 합니까? 자녀를 부인을 여러 명씩 얻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하나님 기준이고 나는 부인을 여러 명 거느리겠다는 거. 이게 옳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야. 내가 기준이야.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이거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그냥 그런 거예요.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하나님 뜻이 그러면 하나님 기준이 그 기준이에요. 그런데 타락하다 보니까 뭐죠?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보기에 옳으면 옳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싫어해도 내가 좋으면 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제 자기 중심적인 자기가 기준이죠.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에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꾸 뭐라 그러면 왜 자꾸 기준 들이댔냐고 그러죠. 기준이 맞으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따라가야지. 물론 이제 사랑 없이 자기도 안 하면서 기준을 들이대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 중요한 건 하나님의 기준이 그러면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다 그래야 되잖아. 근데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무래도 내 마음이 안 맞으면요, 마음이 지치려면요 안 받아들입니다. 인정을 그래.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는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회개가 되잖아요. 그게 첫 번째 기준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뜻은 이런데 이걸 옳다라고 했던 내가 인정을 해야지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기준으로 돌아가야 그걸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회개를 뭐라 그러냐? 알았어. 알았다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돌아가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죠. 이게 왜 그러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그 타락의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은 인류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세계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죠. 근데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하는 일에도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성격에서 크게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팀켈러 목사는 이렇게 말하죠. 세상의 구조 전체가 완전히 어그러졌지만 우리가 하는 일 노동만큼 속속들이 그 타락의 결과가 스며든 것도 없다라고 말을. 왜 우리는 일을 하도록 만들어졌잖아요. 타락의 핵심이 뭐냐? 인간이 사탄의 깸에 넘어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분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이건 옳은 거. 그럼 그건 나는 옳은 거예요. 하나님은 잘못됐다 그래도 난 이게 옳아.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타락의 중심.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돼버린 거죠.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누구 중심으로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그럴 때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낙원이 회복되는, 낙원의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어떤 분들은 전 존재를 다해서 사랑하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동역자로서 은혜와 생명이 넘치게 돼 있거든요. 즉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생명, 평화가 복이 넘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인간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하나님이 되기를 선택하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되기를 선택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뭐라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건 성경이고, 나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여재호 목사님이 그 열받아가지고 자주 하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있는데, 그 권사님이 아들이 참 결혼을 했는데 이 며느리가 정신이 좀 이렇게 결혼 생활하면서 정신이 좀 이렇게 이상해진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게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성품이 좀 이상해지니까 그 권사님이 뭐라 그러냐 하면, 네가 결혼하기 전부터 그런 병을 앓고 있었는데 속이고 결혼했다는. 그렇기 때문에 아들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혼하라 그런 거예요. 며느리 보고도 계속 그걸 압박을 하는 거예요. 권사 엄마가,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그래서 이 여목사님이 그 권사님하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이혼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뭐 여재호 목사님은 하나님의 기준을 또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설사 만약에 정신 이상이 돼가지고 결혼을 했던, 여기 와서 정신 이상이 됐건, 이건 하나님이 앞에서 짝지어 주신 거를 인간이 나눌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냐. 원사님 왜 그거를 자꾸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 원사님 막 목사님 설득시키는 거예요. 뭐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이혼할 수밖에 없다고 막. 또 목사님은 뭐예요? 뭐라 그랬겠어요? 그냥 뭐 다른 기준 드린다고 다른 이야기 한다고 듣겠어요? 오직 뭘 이야기해요?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았냐. 그래가지고 막 둘이 나중에 대판 싸우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그 원사님이 목사님 보고 뭐라 그래요? 그건 성경 이야기고 내가 신이냐고. 그리고 화를 버럭 내고 나가버렸다 그러잖아요. 그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기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냐 이거예요.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이게 며느리가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시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죠? 이게 타락의 결과입니다. 타락의 결과.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래도 그거는 성경이고 나는 아들을 며느리하고 이혼시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일도. 그러니까 이 타락이 일에 엄청난 속속들이 타락의 결과가 일에, 비즈니스에, 그러니까 사업이나 모든 직장생활 하나 모든 일에 이게 다 타락한 죄가 스며들어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첫째,
인류의 타락이 일에 끼친 결과 그랬습니다. 인류의 타락이 일에 미친 큰 부정적인 결과 중에 하나는 일에 뭐가 온 거죠? 일 자체가 즐겁고 기쁜 게 아니라 일 자체가 고생과 고통의 요소가 더한 거예요. 일을 해도 기대만큼 열매가 없는 거죠. 열매가 맺히지 않고, 그리고 일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일이 뭐죠? 어떤 일 자체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거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하는 배후에 뭐가 있냐? 자기를 충족시키기 위한. 한마디로 말해서 돈이 일을 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이 일했고 일하기를 원하셨으니까 일하는 게 아니고 돈 때문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을 또 충분히 벌지도 못해. 또 실패해. 그것 때문에 또 회사에 싸워. 사업이 망해. 또 사기당해. 배신당해. 이게 타락의 결과가 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6절 읽어보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위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이제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그러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결국.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뭐를 받고?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니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 땀을 흘린다는 말은 꼭 땀을 흘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뭐예요? 일이 우리 맘대로 안 돼. 즐겁고 기쁘고 신나는 게 아니라 일 자체가 뭐예요? 부담이 되고 힘들고 억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도 일을 하고 놓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이제 그래야 되는데 일을 해놓고도 뭐예요? 이게 못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먹고 살기도 힘들 수도 있어요. 또 일거리가 원하는 만큼 일거리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에서 절망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나는 내 은사는 이거, 이 달란트는 이건데 이 달란트를 좋아하는 거를 못하는 거예요. 환경이 안 돼. 나는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거를 해야 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이게 타락의 일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일 자체가 뭐가 되냐면 힘들어요. 일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걸 크게 두 가지를 나누면 일이 뭘로 돼버리냐면 탐욕스러운 수단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또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이 탐욕스러운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두 번째, 일 자체가 우상이 된 거예요. 즉 일이 곧 자기 자신을 정의해야 하는 것으로 타락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냐에 따라서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기도,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화이트 칼라 일을 하면 자부심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자부심을 가지고, 그러지 못하고 힘든 일을 하고 그러면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스스로가 자기를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절망하는 그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자, 첫째, 일이 탐욕스러운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일은 뭐였죠? 일은 축복이고 즐거움이었고 보람이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죄가 일에 영향을 미친 게 뭐냐? 탐욕의 수단으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즉 일이 단순히 뭐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보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뭘 위해서 해요? 일을 안 하면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는 것이 어렵고, 그러니까 하기 싫어도 그냥 억지로 그냥 정말 죽지 못해서라도 하는 거예요. 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이 탐욕스러운 수단으로 변했다는 말은 뭐냐 하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일이 하나님과 동역자의 삶도 안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안 되고 자기를 만족을 가져다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일이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돈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당연히 이런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는 중요한 수단이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는 그가 쓴 책에서 도로시 세이어즈라는 그 유명한 그 작가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도로시 세이어즈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일을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 1단도 아니고 2단이라고 말합니다. 2단.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왜곡됐다는 거죠. 겉은 머리는 그럴싸한데 실제적으로는 전혀 다른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 직설적으로 말하면 돈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뭐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 그러면서 그 도로시 세이어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국인들은 2차 세계대전 전에는 일을 단순히 밥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사가 되어서 의사를 하는 것은 아픈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진료를 하는 거예요. 환자가 낫는 건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을 따름이라는 거죠. 그리고 변호사 역시 어떤 사회에 정의를 실현하려는 열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먹고 사는 생활을 뒷받침하는 직업이 법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게 영국이 이제 2차 대전이 벌어지기 전에 가지고 있던 잘못된 일에 대한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끔찍한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그것은 오히려 수많은 영국인들에게 일과 관련해서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그들이 군에 들어가 군복무를 하면서 일에서 신선하고 놀라운 만족감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군대에서 자주 행복과 만족감을 느끼는 이유는 자신들이 돈을 벌기 위해, 군대 가는 건 돈 벌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은 뭐 돈 때문에 군에 가기도 하지만 원래 군에 가는 거는 국방의 의무를 위해서 세금을 내듯이 가기 싫어도 국방의 의무를 위해서 가는 거지 돈을 벌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 비참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일이 되도록 무언가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일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됐다는 거죠. 뭐라고 바뀌게 됐죠? 한번 읽어보시죠. 나는 여기. 는 하나님의 창조적 에너지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 관한 교리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일에 관한 기독교 교리가 있다고 믿는다. 오늘날은 이를 경제적 유익을 위한 고용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그것이 본질적인 이단이라고 주장한다. 일이 사회를 섬기는 창조적 에너지의 표현이 아니라 오로지 돈과 여가를 얻기 위해 하는 어떤 것이 되어버렸다. 바로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예. 요즘에 대학생들이라든지 젊은이들은 알바를 왜 하는지 아세요? 왜 하는 것 같아요? 알바에서 돈 벌어가지고 뭐예요? 여행 가는 게 목적이에요. 돈과 여행, 여가를 즐기는 거. 자기를 즐겁게 하는 거죠. 일을 통해서 어떤 보람을 느끼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전혀 없어요. 오직 원하는 만큼 돈을 벌어서 알바를 때려치우고 원하는 여행을 하고 오는 것이 유일한 일을 하는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이 젊은이들이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도로시의 말을 비하면 이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기독교인들, 청년들조차도. 그래서 그게 바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일하는 게 일하는 것 자체가, 일 자체가 잘못이 아니고 일을 하는 목적, 돈을 벌어서 일단 돈이 목적이고 그 다음에 돈을 왜 벌어야 되냐? 돈이 있어야 자기가 원하는 여행지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오니까. 거기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과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도 없고 돈이 있어도 거기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두 번째, 일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것, 우상이 된 것. 그래서 이제 이게 참 우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오늘 잘 이해를 좀 잘하면 좋겠는데요. 심각한 죄의 결과, 타락의 결과가 뭐냐면 일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를 정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화이트 칼라, 월급을 많이 받는, 아니 대기업에서 일을 하면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는 거죠.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반대로 그러지 못한 데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를 별로 쓸모없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자기 정체성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제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가치 없는 사람이에요? 왜 가치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여기 1년에 수십억 버는 사람 있어요? 근데 왜 여러분이 가치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기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세상적인 문화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가 기준이에요? 성경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어떤 직장을 가졌냐,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냐에 따라서 내 정체성이 변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정체성이 변하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시죠. 근데 실제적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를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이 도로시 여인이 이단이라 그런 거예요. 이단. 이게 성경적이지 않는 게 이단이잖아요. 이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일하는 그 자세, 내가 누구인가를 그걸 판단하는 잣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기준이라는 거예요. 세상 기준. 내가 어떤 가방을 메고 다니냐, 내가 머리를 얼마짜리를 했냐, 염색을 얼마짜리를 했냐, 내가 입고 있는 이 잠바가 얼마짜리냐, 신고 있는 구두가 얼마짜리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뭘 보는 거죠? 자기 자신의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위해서 수천만 원짜리 가방을 사야 되고, 요즘 아이들은 뭐예요? 엄마 아버지가 정말 어려운데도 뭘 사줘요? 우리 애 기죽지 말라고 뭘 사줘요? 뭐라 그러죠? 잠바, 두꺼운 오리털 잠바를 뭐라 그래요? 예? 패딩. 패딩. 그렇구나. 패딩을, 수십만 원짜리를 패딩을 사주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애 기죽지 말라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들이. 예수 믿는 부모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와 같은 비싼 패딩을 입지 못하고 싸구려 패딩을 입으면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몇 평 아파트에 사냐? 요즘은 또 몇 평 아파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서 지은 아파트, 몇 년 된 아파트에 사냐까지 또 다 따지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뭐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기 정체성을 판단하면, 자기도 그러고 다른 사람도 그러고. 이게 뭐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타락의 이게 일이 우상이 된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우상 그러면 뭐 이상을 갖다 놓고 막 절을 하고 뭐 빌거나 뭐 그래야만 그걸 우상이라. 우상은 마음에 있다 그랬거든요. 에스겔서에 보면 우상은 마음에 있는, 그 사람의 가치관에 있는 거, 판단에 있는 거.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세상 문화에서 가져온 것이냐에 따라서 이 우상이 판가름이 나는 거거든요. 성경은 우상에게 뭐 하지 말라고 강력히 말하고 있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모두가 다 뭐다? 그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래, 우상은 마음의 가치관에 있는 거예요. 가치관에. 10계명을 더 요약하면 10가지 계명이죠. 그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독교 신앙을 단 2가지로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머릿속에는 안 믿는 사람들의 그 이단적인 사고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냐, 거기에 따라서 자부심을 갖기도 하고 열등감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천국 시민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부러워해. 왜? 내가 저 사람이 나보다 돈이 더 많기 때문에, 나보다 직급이 더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냐면 우리 생각 속에, 사고 속에 이단적인, 특별히 우상숭배적인 사고가
들어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우상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그분을 대체하거나 다른 걸로 바꾸는 거죠. 이게 하나님인데 하나님 내려오세요. 하나님 말씀은 나 원치 않아요. 그리고 뭐 세상적인 가치관을,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 자리에다가 딱 갖다 놓고 하나님 여기다 이제 경배하고 절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근데 이제 날이 갈수록 점점 더하죠. 하나님이라는 분이 점점 더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세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런 거예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기준이 흐려지거든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 가치관, 세상 문화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진짜 여러분 무서운 거 아세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저는 그걸 점점 더 느낍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할지 모르지만 우리 영광교회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돈이 있냐 없냐, 돈이 있어도 이 돈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느냐,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길래, 왜 돈을 주셨는지, 돈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거 별로 소중하게 여깁니까 여러분? 돈이 얼마나 있냐,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냐, 여기에 관심이 있죠. 이거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교회가 이런데 여러분 뭐 교인들은 얼마나 더 그렇겠어요. 여러분 돈 쓸 때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까? 안 물어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써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기준이에요? 아니에요? 예? 예, 대답 좀 해봐요. 하나님이 원하면 돈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왜 써야 되죠? 하나님이 원하면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돈이 많아도 안 써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이 주인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떡하죠? 돈 쓸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쓰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다 타락한 죄의 영향력으로, 일은 뭐하고 연관이 있냐? 돈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진짜 이대로 가다 보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 내가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인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삶의 주인 되고 교회의 주인 되는 그런 교회를 찾아볼 수 있을까? 이런 가치관 속에 살았을 때 우리 자녀들이 과연 성인이 돼서 예수 믿는 사람이 찾아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 속에 성공, 사랑, 재물, 소유, 가정 등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탈바꿈시키면 그런 것들조차도 뭐가 되죠? 우상이 됩니다.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집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집이 있는 사람만 우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집이 없는 사람도 집이 우상이 되고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다가 앉히면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도로시 여사가 그걸 뭐라 그래요?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속에 들어가서 속을 까짓고 보면 가짜가 있대, 가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든든해. 그게 없으면 불안해. 이게 왜 그러지? 지금 여러분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면 마음이 든든해야 돼요? 돈이 많으면 마음이 든든해야 돼요? 대답 좀 해보세요. 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해야 돼요? 아니면 돈이 많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그럼 여러분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우상숭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돈이 지금 우상숭배하고 있다고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전혀 안 느껴지죠.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뭐, 난 틀림없이 천국 갈 거야.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제 나중에 나오면 이제 행위가 예수님의 공로를 대처하는 것과 일이 하나님을 대처하는 것과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에서 무서운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악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뭔지 아세요? 탐심이 뭐예요? 탐심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지나치게 뭐예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을 탐심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자리를 뭐 한 거예요? 대체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만 얻으면 존재감과 든든함, 안전과 삶의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고 이단입니다. 우린 누구로 말미암아 마음이 든든하고 삶의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 그분이 나의 만족이 되고 그분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아멘? 그런데 우리는 뭐가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돈을 벌어서 돈을 하나님 자리에다가 대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여기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탐심이라고.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도 이 우상의 영향력을 잘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루터는 단 한 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피조물 가운데 있는 그 무언가가 혹은 누군가가 제공할 수 있다고 믿고 바라는 행위를 우상숭배라고 정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정말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앞으로 담임 목사를 하려면 교인들하고 맨날 싸워야 되겠더라고요. 맨날 싸워야 돼요. 재정부하고도 싸워야 되고 다른 부서하고도 싸워야 되고. 근데 또 싸우면 또 안 좋으니까 그렇다고 또 안 싸우면 안 되고
싸우면 또 관계가 깨지고. 제가 고 목사님 같은 젊은 목사님들을 보면서 나는 얼마 있으면 이제 은퇴하면 끝나지만 이 젊은 목사들은 이제 목회하면서 기준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려고 그러면 이제 많은 항의와 방해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많을 텐데 안 그러면 그냥 짝짝꿍 해가지고 그냥 뭐 같이 우상숭배를 하고 그냥 하든지 아니면 맨날 뭐 서로 싸우든지. 왜냐하면 가치관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각자 자신들의 삶을 뒷받침해 준다고 믿는 어떤 이데올로기나 능력을 신뢰하는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뭐예요?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거나 아니면 다른 무엇에게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다가 내세울 앉히는, 그럼 그게 바로 우상숭배고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는 우상숭배의 중요한 특징을 몇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 첫째, 우상은 대단히 강력한 침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강력한 침투력을 가지고, 나도 모르게 우상이 내 가치관과 내 삶을 딱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데네에서 바울과 실라를 디모데하고 실라를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했다.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우상과 우상숭배에 대한 올바로 이해할 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도시에,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얼마나 많은 종류의 우상이 가득한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보면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살던 시대나 지금 시대나, 오히려 저는 지금 시대 훨씬 바울이 그때 분노했던 것보다 훨씬 더 우상숭배가 강하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작은 두 번째, 우상은 침투력이 강할 뿐만 아니라 파괴력 또한 강력합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뭐였죠? 십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경배하거나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나머지 계명을 어길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잘 들으세요. 십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나머지 계명을 어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첫 번째 계명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계명을 안 지키는 사람은 나머지 계명을 다 범하게 돼 있어요. 본인은 잘 모르지만. 그래서 우상숭배의 형태는 아주 다양합니다. 팀 켈러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예를 들어 여기 읽어보세요. 예를 들어 업무상 거래를 하면서 조금만 속임수를 쓰면 한 점 숨기는 것 없이 투명하게 상대할 때보다 훨씬 유리하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치자. 그래서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거짓말을 하거나 불편한 진실을 애매한 말로 가린다면 그건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마주한 이웃의 유익을 앞세우기보다 스스로 성공하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거짓말하는 죄의 밑바닥에는 우상 숭배라는 더 교묘하고 근원적인 악이 깔려있는 법이다. 올바르지 않는 일, 몰인정한 행동, 부정직한 말, 깨트려버린 약속, 자기중심적인 태도들은 어김없이 마음속 깊은 데 자리 잡은
확신에서 비롯된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결정적으로 삶의 행복과 의미를 좌우하는 요소가 따로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다. 그러잖아요. 이길수 목사님이 감리사가 돼가지고 자기네 교회에서는 있는 그대로 다 지방 회비를 냈는데 자기가 가서 나중에 보니까 교회들이 다 속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 이야기를 했더니 어떻게 그럼 말씀대로 어떻게 사냐고. 목사님들이 어떻게 원래 원칙대로 다 하고 사냐고. 그럼 법을 바꿔야지. 법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는 내가 조금만 한 번만 거짓말을 하면 나한테 엄청난 유익이 와. 그럴 때 이제 마음에 갈등이 오는 거잖아요. 내게 와야 될 유익을 포기해? 아니면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 아니면 내 유익을 위해서 적당히 거짓말을 하고 넘어가?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되죠? 예? 어느 길을 선택해야 돼요? 최원혜 집사님, 어느 길을 선택해야 돼요? 아니, 옳은 길 선택하면 이게 내 유익이 그만큼 줄어들고 손해가 날 수도 있는데? 가야 돼? 예, 이게 참, 저도 이렇게 보니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뭐 그렇다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무슨 손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자꾸 자기 합리화를 시키게. 왜 그냥 우상숭배가 있어서 그래. 저도 제 속에 보니까 우상숭배가 가득하더라고. 탐심이 가득해요. 뭐 내가 이런다고 뭐 상대방한테 뭐 손해 끼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면서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쩍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문제예요. 저 같은 사람이 이게 목사를 하니까 이게 참 최원의 집사님 같은 분이 해야 되는데. 제가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저를 보면서 내 속에 정말 탐심이 있구나. 자, 지금 우리가 우상숭배가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일에 대해 살펴보는데, 그 일을 하는 목적이 결국은 뭐하고 연결되냐 하면 일하는 목적하고 우리가 타락하다 보니까 약속을 안 지키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합리화시키고, 또 거짓을 합리화시키고, 그냥 거짓말 했으면 정직하게 내가 거짓말 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그런다 하잖아요. 다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만 그렇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뭐죠? 이게 다른 사람이 다 하는 것이 하나님 밀어내고 하나님 자리를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걸 대체하고 있는, 이게 우상숭배라는 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그래서 제가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잘하고 있겠죠. 포도나무 교회에서 선교회로 5% 들어오는 돈이 1년에
5,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작은 교회, 개척교회 1년 예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언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게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이사다 보니까 이게 다 들어옵니다. 이게 재정이 얼마 다 들어와요. 이게 저는 다 보게 돼 있거든요. 미리 사인을 해야 되니까. 이게 보면 이제 요즘에는 더 많아졌겠죠. 전에 보면 정말 상상 초월해서 포도남 교회에서만 들어오는 돈만 해도 상상을 초월해서 돈이 들어옵니다. 그 교회 입장에서 그게 좀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예? 김 이사님, 좀 아깝지 않겠어요? 조금만 좀 줄여서 되면. 예? 원래 5%씩 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돈 이야기가 그런 거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상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우상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마음의 가치관 속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여정 목사님을 참 이렇게 존경하는 이유, 그분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은 자기 교회만을 위해서 목회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릇이 달라요. 우리는 우리 교회 하나 맞는 것도 이게 벅차요. 그죠? 힘들어. 근데 여정 목사님은 우리 교회, 포도나무 교회만을 위해서 담임 목사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목교 성교회와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전체와 세계 모든 열방의 교회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고 생명이 넘치기를 원한다. 저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참 이게 죽음을 찾아 들어가고 싶은, 정말 이게 비교가 됩니다. 저를 보면서, 그분 말하는 걸 보면서. 저는 사실 그렇게 못하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게 참 그릇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막 화가 나다가도 그냥 꼬리 내립니다. 꼬리 내려. 그분도 사람인데 실수할 때 있고 그러잖아, 그죠? 그럼 어딘데 막 그러다가도 그냥 꼬리 내립니다. 자, 세 번째, 우상은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행동도 통제합니다. 우상이 뭐라고 그랬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은 하나님 자리를 뭐 하는 거예요? 대체하는 걸 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 세상 문화, 누가 이렇게 했다,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힘들 때가 언제냐면 다른 교회에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 이러니까 따라가자가 아니라 다른 교회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안 하냐, 이럴 때 제가 담임 목사로서 참 힘듭니다. 왜 우리가 그 교회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니까 우리도 따라가자. 그럼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니까. 그래서 우상의 힘이 막강한데 예수님은 돈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돈이 그만큼 막. 그래서 일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다시 설명합니다. 일하는 목적이 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일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오직 돈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결국은 뭐가 된다? 돈이 얼마나 파워가 막강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필리핀에서는요, 돈 200만 원만 주면 살인도 해줍니다. 200만 원만 주면 살인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많이 가서 죽고 오는 데가 어디냐면 필리핀입니다. 돈 내놔. 돈 줘야 돼요. 만약에 안 줬다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살인도 돈 앞에서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200만 원이면 그만큼 큰 돈이니까. 자, 어떻게든 그래서 예수님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하나님과 동일하게 주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어떤 사람은 돈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상은 막강한 지배력과 행동도 통제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인류의 타락이 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죠. 타락하기 전, 죄를 짓기 전 아담과 하와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올바른 뭘 했어요?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누려서 화목했어요. 맡겨진 역할에 확신이 있었고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가치와 존엄이 가득했어요. 그들의 삶에는요, 그 일 자체가 성스러운 거였어요. 세속적이고 거룩한 일이 아닌 모두가 다 성스러운 거예요. 거룩한 일이었어요. 아무것도 따로 분리되지 않았어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서 인류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었죠. 하나님과 단절은 곧바로 뭐와 단절이 되죠? 자기 자신과의 단절이 되고, 이웃과의 단절이 되고, 뭐예요? 자연과의 단절이 되고, 물질과의 단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면서 나머지 모든 게 자기 자신과의 단절이 되고, 부부간에, 이웃간에도 단절이 돼버리고, 자기 타락하기 전에 나를 유익하게 하던 모든 일과 자연들이 나를 등지게 되는, 그래서 엉겅퀴가 나오고 가시나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많이 영향을 끼친 것은 뭐냐면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계속 이야기하는 정체성. 내가 누구냐? 내가 돈이 많으면 괜찮은 사람, 돈이 없으면 별 볼 일 없는 사람, 좋은 직장에 다니면 가치 있는 사람, 돈을 조금 버는 직장에 다니면 가치 없는, 이게 다 뭐냐? 속에 있는 우상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존재감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존귀한 자로,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웃을 하나님처럼 대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속에 너무나 타락한 죄성이, 우상숭배가 우리 가치관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서 일이 타락하게 된 과정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그것을 일이 자존감의 허상을 세우는 신경증적인 반응으로 변질되는 과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앞에서도 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일부만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문화 명령을 따라 결혼하되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어기고 일부 다처가 생겨납니다. 두발가인부터 금속 세공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문화를 개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술은 곧 전쟁의 도구로 사용되어
권력을 잡는 데 사용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그 일에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자, 여기 문제는 그 일을 추진하는,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았을 때 왜 바벨탑이 문제가 된 거죠? 예? 바벨탑 좋은 집 짓는 거 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 바벨탑 쌓는 일을 해야 되잖아, 그죠? 일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가치관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바벨탑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거기에서 뭐예요? 만사를 자기 뜻대로 하겠다. 자기들이 지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배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통치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를 쌓아서 하늘에까지 쌓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모든 걸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내려간 작은 일본을 보면 그들은 일에다 하나님보다 나아지겠다는 영적 가치관을, 그게 뭐냐?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여. 그러니까 왜 하늘에 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배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죄를 지었지만 위대하다는 것을 스스로 정체성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두 번째, 거대한 집단을 이루어서 이름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성공이 뭐냐? 성공이 뭐예요? 성공. 세상에서 성공했다, 용났다. 그게 뭐죠?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교 가고,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뭐하고? 뭐 큰 기업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뭐 유명한 정치인이 된다든지, 대통령이 된다든지, 뭐 유명한 과학자가 된다, 아니면 뭐 손흥민처럼 세계적인 축구선수 스타가 된다든지, 그런 거 그렇게 해야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이면에 가치관 속에 우상숭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리려 부른 거예요. 소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일에서 혹은 그 일이 가져다 준다고 느끼는 가치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걸 아까 도로시 여인이 뭐라고 이거를?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단인데 난 이단인 걸 몰라. 이단은요, 가치관 속에 있는 거거든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기도를 하는데도 한 사람은 이단이고 한 사람은 뭐예요? 진리에 서 있는 사람일 수 있거든요. 세상적인 직위가 어떤 직위냐? 과장이냐? 부장이냐? 아니면 이사냐? 아니면 회장이냐? 그거에 따라서 사람을 구분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연봉이 낮거나 직급이 낮거나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뭐예요? 열등감을 가지고. 둘 다 심각한 우상숭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세상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까지 그대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팀 켈러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마틴 루터는 우상을 세우는 마음가짐과 제 공로로 구원을 얻으려고 애쓰는 자세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벨탑을 쌓아서 자기가 위대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려고 하는 것과 뭐가 같이 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고 일을 많이 한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과 같이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무슨 얘기인지?
지금까지 설명했으니까 이해가 되죠? 자기의가 성경에서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면 우상숭배입니까? 우상숭배잖아요. 그거나 또 돈이나 회사의 직급이나 어떤 차를 타고 다 어떤 명품 옷을 입고 다 있냐, 이런 거를 가지고 뭐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체성을 가지려고 하는 거나 마틴 루터 입장에서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둘 다 우상숭배의 극치라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뭐 해야 되냐? 여러분 있는 자체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가치 있다고 느껴야 되고, 아멘. 하나님 그분이 기준이 돼야 돼, 내 삶에. 누가 뭐라 그러면 뭐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냐, 누가 어떻게 하냐, 이게 기준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오르면 받아들이고 옳지 않으면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안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실컷 교회에 다니고 이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고 뭐가 될 수 있다? 이단이 될 수 있다. 이단. 질문 있습니까? 좀 복잡하지, 그죠? 오늘 내용이 좀 복잡해요. 너무 분량이 많아서 막 다 줄였어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지금 내가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읽으면 조금 이해가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뭐 질문이나 하실 말씀 없어요?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 마음에 정말 내 속에 어떤 우상이 있는지, 나는 과연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그 계명을 지키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이러한 결과 내 만족을 누리는 것이 되고, 아니면 지금 말한 대로 우상숭배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지, 또 그 정체성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성령님 이 시간 비춰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타락이 일에 끼친 엄청난 그 영향력, 특별히 우상숭배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치관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우상숭배가 무엇인지를 더 선명히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에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께서 선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가 바로 서야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가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한다고, 잘 안 되기 때문에, 탐심 때문에, 우상숭배 때문에 내 속에 생명이 없다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달라고 울부짖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같이 한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 힘으로는 도저히 이 진리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실제 살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